제가 42편 11절로는 한번 했는데요. 다른 내용입니다. 시편 42편 5절로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미살 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치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치 말라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멋대로 빚으시고 멋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대로 조치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대하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각과 길이 인간들의 생각과 길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믿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다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도 대환란에 처하게 되는데 적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이제 아주 살해당하고 도망다니며 그 비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절히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좌절하면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는 거죠.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측정하는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가까이 계시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말에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어려움이 한꺼번에 그리스도인에게 몰려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마치 한 번만 오는 것처럼 생각이 나는데 어려움이 한 번 닥치면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겹쳐서 이렇게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전에 이미 더 큰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강박관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정신이 없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제 완전히 그 어려움에 말려들어서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게 다 보이죠. 근데 너무 높은 데 있으면 밑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침묵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정도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빚으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 나와 같은 처지에 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돕고 사랑을 쏟는 것이죠. 아무리 극한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의 그러한 의욕과 용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것들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의 처지가 불우하다고 해서 자신의 그 어려운 데만 몰두함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힘을 얻기는커녕 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는커녕 낙담과 분노와 허탈감과 괴로움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버릴 때는 그것이 더 늘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의 사역과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아주 신실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요, 자신의 어려움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 버려주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도우심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좁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주변의 대적자들이 비웃으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이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째, 어려움이 있을 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의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전혀 고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더욱더 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다 폭삭 망한 것이, 또 직업을 잃어버린 것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가족 가운데 누가 병 들어가지고 말이죠, 또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 덮쳐가지고 더 많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평소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음에 부담되는 일들을 주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자신은 위로받고 도움받을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자녀들이 또 나가서 사고치고 이래 놓으면 더 아주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또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 욥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무슨 요셉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찬양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드렸던 것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 자기는 혼자예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데 통치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그때 무슨 뭐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앰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 힘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를 다시 왜 이곳에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집트로 다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라,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난 거예요, 모세도.
차라리 죽여달라고 주님께. 그때 어때요? 그는 주님께 항상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어려움은 잘 인내하면, 주님과 교제하며 인내하면 그것을 탈피하고 영광 받는다 그 얘기죠. 물론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지만 이 땅의 그 고난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승리가 예고되어 있다 그 얘기죠. 축복의 전주곡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 여러분에게 지금 연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끝날 때가 있죠.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만큼 그 위로 믿음도 커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고난에 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고 잘 견뎌나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고 내 믿음도 아주 대단히 높은 그러한 높게 성장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고 난다면 정말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에 서야겠죠. 겁먹지 말고 그리고 그 문제를 묵묵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고난을 받는 것은 일종의 시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꼭 필요하고 도움이 있어야 할 때 간절히 여러 날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서서히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건이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간씩 점점 서서히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성읍의 한 과부가 그 여인이 재판관에서 말하기를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의 소원을 나의 원을 좀 들어달라고 말이죠. 갚아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돈 없고 아는 사람 없고 힘이 돼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판결한 그 재판관한테 와서 밤새도록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피고인이 말이죠. 재판관을 만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정하게 되고 재판관이 정실에 치우치기 쉽죠. 무슨 뇌물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너무 사정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체 법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그래서 밤에 쫓아간 거예요. 어떻게 집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자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도 와서 그러고 또 와서 그러고 들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데는 도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그 여인의 소원을 그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자, 이 악독한 그 재판관이었던 사람, 권한을 남용했던 그러한 재판관도 간절히 소원하면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그 사람의 소원을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건 믿을 사람만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적게도 아니고 많이요. 많이 준다. 많이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믿고서 일주일간 돌았을 때 무너졌죠. 무너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의심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그 병이 안 낫겠죠. 문둥병이. 믿고서 마지막에 해결받은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을 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여러분의 기도가 지연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경청해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들어주시면 이 말씀을 얘기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판관의 예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요. 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와 연루되었을 때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죄에 연루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죄와 연루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죠. 그때 방법은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죄의 자백입니다. 죄의 자백이에요. 죄의 자백을 드리고 그 죄에 관해서 처절하게 내 자신이 그 죄를 심판하고, 주님께 자백하는 것은 내 자신이 벌써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재판받을 때 재판관이 어때요? 지금 검사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뭐 증인도 있고 증거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끝까지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증거가 명확한데 재판관도 아무렇게나 판결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잘못했습니다. 나 죄를 뉘우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선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감형돼요. 그러나 난 그런 사실이 없다.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더 늘어나죠. 죄가 더 가중처벌됩니다. 가중처벌. 마찬가지. 주님께 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래? 살짝 때리고 마셔.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대단히 큰 소리 치더니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도 3번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몇 번 반역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죄짓겠죠. 많이 죄짓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많은 혼을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주님께서 역시 예의주시하고 계시죠. 베드로 속마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여러분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경청하시고 죄를 자백하고 울며 할 때 주님께서 선하게 그것보다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이란 단어를 거기다 썼어요. 사랑이란 단어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비록 죄는 졌지만 내가 너를 때리고 너를 참 비참하게 만들지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하는 거기 단어 사랑을 이란 단어를 자비로운 체리티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이미 용서해 주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대가를 바라죠. 대가를 낸다든지 세상 재판에서 나가려고 하면 보석금이라도 나야 잠시 풀려나는 거죠. 완전히 풀려나는 건 아니지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강구. 근데 그 말이라는 게 공허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자백이 되겠죠. 그런 베드로는 정말로 그 후에 많은 은혜 받았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로부터 실격될 만한 그 사람이 3,000명이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너무 크게 쓰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많은 그러한 배반을 더 많이 하셨으면 돌아섰을 때 어떨까요? 베드로보다 더 크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3,000명 구령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일시에 3,000명을 못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령한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들이 또 하고, 그 사람들이 또 구령하고,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그 숫자를 다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다. 베드로보다 더 많이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방울뱀이 이제 무서운 독을 갖고 있잖아요. 그 물리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놈이 이제 다람쥐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꼬리를 털어놓으면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달랑 이렇게 비슷한 방울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람쥐가 정신없어가지고 그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다람쥐 앞에 그냥 입을 쫙 벌리고, 뱀이 입 벌리면 크죠. 아주 조그만 뱀도 입이 벌리면 이빨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마귀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거기 집중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큰 것이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그냥 뱀이 내려가서 즉시를 잡아. 이게 굳어가지고 말이죠. 무서워서.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은 것만 바라보다 갑자기 어려움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꼼짝을 도망가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살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괴롭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때 마귀가 덮쳐버리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 그 얘기죠. 먼저 인간의 소리에 유혹하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은 너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너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신다. 또 아니면 그 다른 비진리, 또 아니면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접근해서 그러한 소리에 유혹돼 가지고 말이죠. 이제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문, 마귀의 유혹,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음성, 그런 데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상한 소리, 이런 것들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저 사람 너한테 잘못했는데 저 사람 가서 칼로 준비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죽여라 지시하면 그대로 자기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이 잡히면 말이죠. 내가 정신이 없었다.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하는데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마귀에게 점유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귀에게 점유되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즉시 내 눈이 고착돼 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물려서 잡혀 먹이거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이성, 명예, 권세, 사랑 이런 것에 욕망을 갖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입 쫙 벌린
방울뱀 앞에 다람쥐가 꼼짝 못하고 잡혀먹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누나 얼룩말 사슴들이 일단 사자나 악어에게 딱 물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죠. 대부분 죽거나 병신되거나 병신된 후에는 먹을 것을 못 먹어서 나중에 죽게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일단 강력한 마귀의 공격에 덫에 딱 걸려버리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가 그냥 편안하고 아무런 일 없을 때 갑자기 생겨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능력 있으신 분이죠. 그럴 때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내가 막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렁에 더 빠진 사람이 더 나오게 되면 더 깊이 들어가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인간은 큰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연재해, 무슨 일어나는 세계 역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 5시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집이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주님 오시는 건가? 하다가 뭐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서 이거 지진이구나. 하더니 그 5시 10분에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기상청에서. 5시 3분에 포항 북서쪽 뭐 거기에서 뭐 지진이 일어났다고. 진도 4.6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자, 지진이 이제는 말이죠. 이게 서울에서도 감지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책상에 앉아 있다가 들은 거니까, 이렇게 느낀 거니까, 이번엔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상당히 많이 흔들렸다. 얘기죠. 주님께서 잠깐만 살짝 몇 초만 요거보다 좀 더 세게, 뭐 한 6이나 7이나 한번 흔들어 버리면 말이죠. 큰 사건이 나는 것입니다. 큰 사건. 모든 건물, 뭐 전부는 아니지만 한 80%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작은 것들 안 해주시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주님을 의심하고 죄에 빠져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교제를 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그 아주 열렬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려움 또 문제들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생활로 주님의 모든 주시는 더 큰 사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이 구속받지 못해서 매일 갈등 속에 헤매일 때도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을 의심할 때도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며 때로는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구한 그러한 사랑을 생각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도 간절히 요청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저희는 모든 어려움을 내놓고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됨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어려운 모든 문제를 잃어버리면 노트에 적어놓고라도 주님께 간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기조 위에 더 큰 소망을 갖고 주님의 일에 힘있게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